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농이 놓아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고 5절 마지막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추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죄인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검사나 판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보다 의인이요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론 일반 세상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생이 학생보다 훌륭하고 목사가 교인보다 훌륭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훌륭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주장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비교적 남들에 비해서 죄를 덜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나 신세도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남모르게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일 때는 불의에 대항하기도 하고 진리를 위해서 손해도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 취급받으면 분해서 못 삽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항상 남을 훈계하고 언제나 충고하려 합니다. 누가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또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상황 속에 빠져들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도덕적 잣대로 남에게 들이대며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남을 비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노와 증오가 있다면 결국에는 그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에 증오를 담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여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정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말은 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권면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잘못을 자신이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범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권면입니다.
사무엘 12장에 보시면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나단이 다윗을 정죄했다면 다윗은 그에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단 선지자는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가늠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남을 권면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권면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아니면 남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짓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예화를 들어서 그 죄를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밥도 같이 먹고 잠도 함께하며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그 부자는 자신의 소와 양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요리해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개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심판하며 정죄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닌 고면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함에도 한순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하는 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언젠가는 회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권면해도 그 실체가 비판이요 정죄라고 한다면 그 맺히는 열매는 분노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중잣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심판은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불가능한 판단을 뜻합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고 판단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한 것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무고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판단과 정죄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는 그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으로 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신하가 임금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임금 노릇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모요 반역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을 가리켜서 심판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빼앗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과 같이 인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밖에 드릴 것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참아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으시죠? 왜 참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을 한다면 곧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또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첫 번째로 그들의 고집입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도리의 어두운 마음에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둔해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영적 경화증과 같습니다. 마치 동맥 경화증이 인간 육체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완고함이 인간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즉 뉘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지정의 모든 상태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내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않고 도리어 그 인자하심을 회피하고 이용함으로 더 깊은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며 의지와 행동으로 돌이키는 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에서든 자신의 죄악을 범하고도 완고한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짓밟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가차없이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심판날에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조건적인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신도 그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는 폐역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곁을 떠난 죄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루터는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욱 자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 큰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 애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령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임을 깨달음에도 삶이 변화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도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깊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지, 나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다른 이들의 잘못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뺀 다음에 티끌이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정죄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의 권면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랑이요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든든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정죄함으로 남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권면하며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리며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도 충만케 하심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장전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에도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며 살아가시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